Recording in progress.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내용 중에 1절부터 5절까지 첫 대지에 해당되는 말씀만 믿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뒤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목이 여기 나와 있듯이 큰 주제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은 통제하려고 하지만은 대조하는 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나 누가 기권을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제가 옛날 내부자들인가 거기서 이병헌이 했던 대사가 기억이 나요. 정의 달달한 말이요. 이렇게 되게 정의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언뜻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악한 사람이 정말 쉽게 정의가 집행돼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거나 또 어떻게 보면 법 없이도 살 법한 착한 사람들, 특별히 착한 신자들이, 성도들이 질병이나 가난으로 고통받는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보고를 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미리 본문을 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야고보의 목은 베어지도록 두시고 헤롯의 권력은 놔두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분별한 이 현실 앞에서 커튼 뒤에 계신 막 뒤에 계신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죽는데요. 그 죽음이 참 끔찍하죠. 칼에 의해서 목이 참수되는, 잘리는 그런 죽음을 당합니다. 또 베드로는 이 두 분이 참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 텐데 감옥에 갇힌 것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힌. 그리고 몇 명이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4인 1조에서 4패씩이니까 합쳐서 16명이 베드로를 지키는 상황이에요. 16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헤롯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백성의 환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고보는 저렇게 죽고 말고 헤롯은 저렇게 왕관을 쓰고 의기양양한 현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통제, 컨트롤. 헤롯은 군인과 쇠사슬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세상을 이렇게 움켜짐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벌려 주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통제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통제권을 이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과연 누가 진짜 통제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본문에 세 개의 돼지를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세상은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로 참된 통치자에게 나아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쇠사슬을 풀어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세상의 영광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흥왕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봤는데요.
1절에 보면은 헤로당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나왔죠. 그때가 어떤 때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안디옥 교회가 등장했어요. 이방인 교회가 등장하고 이 이방인 교회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그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을 멸시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땅의 교회에 또 이방인 교회지만 거기에 핍박받고 이주한 유대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기근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구제하는 그래서 믿음으로도 하나 되지만 삶으로도 하나 되는 구제하는 사랑으로도 하나 되는 그런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왔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 교회가 나눔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을 때 한편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12장 되자마자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장될 때 여러분 이미와 아직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움의 근세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격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1절에 보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누가 죽었어요? 요한의 형제. 보면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세 명이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인사청탁도 받았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했던 이 야고보가요, 이때 순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지금 중간까지도 안 왔는데 벌써 누가 죽었어요? 12 사도 중에서 스데반은 집사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사도 중에서 한 명이 바로 죽어버린 거죠. 칼로 참수형을 당한 거죠.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 세 제자였어요. 예수님 이 변화산에 엄청난 영광을 목도했고, 또 이분이 별명이 뭐죠? 요한과 더불어 우레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성품이 발랄한 분이죠. 이 불같은 성품을 가진 그가 어떤 전환도 하지 못하고요. 속절없이 조용히 한 거도 못하고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난 가운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볼 때 그냥 야고보가 죽었구나 이러면 우리가 너무 글로만 보는 거죠. 이 상황을 들어보면 엄청난 교회는 시련이 난생 거고 혼란이 난생 거예요. 자, 이 3절을 보시면은 헤롯이 왜 일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죠. 헤롯은 아주 교활한 정치가입니다. 그가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 야고보를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교회에 충실해서 야고보를 죽인 게 아니라 정치적 인기 때문에. 여기 뭐 어떻게 나와 있죠? 누가 기뻐하니까?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이 기뻐하니까 이 일을 한 거예요. 좋아하는데? 더 죽여야겠는데? 하더니 이걸 또 누구까지 죽이려고 해요? 이 교회 수장인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은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 인기를 따라가고 정의가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시니까 통제 시스템을 갖춘 이 헤롯이 베드로를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내 식임 내 패에게 내 패는 뭐죠? 내 팀. 네 명이 내 팀을 이루어서 이 돌려가면서 이 사람을 철저히 지키는 맡겨 지키고 언제? 6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요 아주 완벽히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명의 군인이 사교대를 또 베드로 자신도 이 착고라고 하죠. 쇠사슬, 두 겹으로 된 쇠사슬로 묶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 보니까 철문이 3개로 그가 바깥으로 나오기까지 철문이 3개가 있는 그리고 24시간 감시가 붙은 겁니다. 철저히 통제하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체포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소년이 그가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예, 전에 탈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그 전력을 들었으니까 예, 허술한 것들 하면서 이 헤롯이 철저히 이 베드로를 가둬놓은 것이. 근데 여러분들 이 날이 일어난 날이 언제죠?
그 무교절과 유월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 후에 무교절 기간이고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아, 유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열 재앙에 빠진 이집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출하는 건국절이라고 있어요. 이 유월절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의 손에서 누구를 건진 거요?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근데 이 날에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약간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미 누가 이 기간에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이. 스승인 이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죽여버려서 자, 또 부활하는지 보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하면 이 집단을 완전히 말살하게 이런 오더로 이 기간에 이 바로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절기에 바로 그 절기에 새로운 바로 같은 헤롯이 이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것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과거에 누가 실패했어요? 바로가 실패했듯이 이제 헤롯도 실패할 것이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저는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5절에서 보여주는데요. 교회가 이런 핍박에 대해서, 이런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극적인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헤롯의 세상, 헤롯이 통제하는 수단과 무기는 뭡니까? 칼이죠. 군인이고 쇠사슬이고 이런 물리적인 통제 수단으로 이 교회를 압박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이에 맞서는 무기는 뭐예요? 간혹 이것에 대해서 같이 칼로 맞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보이는 힘이고 교회의 방식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력해 보이지만 여러분 결과는 다를 거예요. 헤롯은 물리적 수단으로 통제하고 교회는 영적인 신뢰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조롱합니다. 무력한 자가 현실을 도피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빈정을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차원을 기대하시죠. 이중적인 차원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는 이중적인 차원을 두자요. 첫 번째 차원에서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PPT를 준비했는데 하늘 법정을 향한 상소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 법정의 재판관이 누구죠? 하나님. 최고의 권능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늘을 권세가진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상소하는 거예요. 최고 통치자에게 상소하는 공적인 행위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요, 정치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뭐예요? 가장 권능을 갖고 있는 강력한 통치자에게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사건을, 우리들의 사연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차원이 있으니, 기도는 인격적인 신뢰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 멀리 저 하늘에 계신 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또한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인격적인 아버지. 그래서 인격적인 신뢰의 고백이자 최고의 통치자를 향한 하늘 법정을 향한 상소가 기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인 것이죠. 이 기도는요, 이 공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자녀로서 반응하는 신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이 두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뭐를 고백합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이거 기도할 때, 그 다음 내용 말 안 해도 돼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최고 법정.
하늘의 가장 최고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또한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헤롯에게 호소합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께 호소합니다. 더더구나 그분은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시. 그분께 기도할 때 이 두 차원이 함께 움직일 때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정말 좋은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일 먼저 이거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럼 나머지가 다 해결됩니다. 헤롯은 생각합니다. 내가 통제하는 16명의 군인, 두 겹의 쇠사슬, 이 삼중의 철문,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우리 주님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더 현명한 겁니까? 저는 우리가 더 현명한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집착하고 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안전, 그리고 통제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막 끌어 모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흔히들 여러분들 하는 게 뭐죠? 보험.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자기의 삶을 통제하여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물질도 허락하셨고, 질서도 허락하셨고, 시스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정부가 있고요, 법이 있고, 의료 시스템이 있고, 경제 시스템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이것들을 궁극적인 내 안전의 근거로 우상숭배하듯이 여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에 가입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혜죠. 그런데 재정을 또 지혜롭게 잘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나 그런 것들, 보험과 뭐 연금, 뭐 어떤 분들 주식도 하겠죠. 이런 것들은 나의 궁극적인 안전으로 믿고 받아들여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희비곡선이 막 우상향 했기 때문에 막 올라갔다가 우하향 했다가 막 무너지는 것처럼 하고 또 뭐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에이 이것들 막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 미래를 보장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틀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우상이 됩니다. 누가 통제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게 시스템을 활용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어떤 면에서 좀 세상 사람 같은 세상은 안전과 통제에 집착하고 추구하지만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베드로처럼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잠을 주신다고 했죠. 왜 잠을 주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걸 안 믿는 건가요? 주님이 통제하시는 것을 안 믿는 건가요? 우리의 안전은 시스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위기 앞에 자주 두려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더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간절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늘 외우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여러 기도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 하늘에 계신 우리 특히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죠. 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할 때가 없는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이 또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것이 병행할 때, 교회가 숨쉬고 호흡하는 방법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호흡해야 돼요. 여러분, 호흡이, 입으로도 하지만, 복식 호흡부터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호흡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 골방이 보물 창고로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것이며 우리 개인이 숨쉬고 살아가는 영적인 호흡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기도는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선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함께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함께하는 이 기도와 이 골방의 기도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우리가 이 골방 기도하고 끝에 합심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골방 기도가 특히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역사를 시작하셨는데요. 과연 그 밤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두 번째 대지 6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을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9절 교대 제의로 볼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네. 자,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일단 6절 이 화면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형장에 있을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쿨쿨 자는 거예요. 이 눅눅한 지하 감옥의 냄새가 얼마나, 제가 나이 50이 넘으니까 잠자리를 가리더라고요. 저는 수련회 갔다 와도 걷더는데 뭐 입에 뭐가 나요. 뭐 이렇게, 근데 이 눅눅한 지하 감옥에 이 냄새가 가득하고 양옆 군인들이 뭐 코도 걸고 자겠죠. 이 손목을 파고드는 이 차가운 이 채착고, 이 쇠사슬의 감촉이 있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누워 자는, 참 이렇게 태평하죠. 그것도 깊이 잠들었어. 네. 이 본문은요,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아주 놀라운 모습을 그려주죠. 누워 자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렇게 평생 같이 다녔던 그 교회 육군으로 동역했던 야고보가 홍장에 있으러 갔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수 있을까요? 후여 잘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천성이 태평한 사람. 아무리 태평한 사람도 못 자게.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이 사람이 너무 피곤했어. 너무 사역을 많이 해서 그동안 누적된 피로 때문에 기절하고. 아니면, 아이, 다 틀렸다, 이게. 어차피 죽을, 체념했을까요? 아니면은 깊은 믿음의 평안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보여주죠. 누워 잤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베드로는 두려움에 짓눌려 잠을 못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죠. 사는 것도 주를 위함이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함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아는 사람에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체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주를 향한 신뢰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평안이 뭔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세상의 평화는 환경이 좋을 때 유지되죠. 문제가 없을 때 유지되죠. 또 통제할 수 있을 때, 통제가 될 때, 내가 뭔가 컨트롤을 할 때, 그리고 뭔가 축적해놓고 내가 이거 다 갖춰놓고, 이럴 때 안전하다고 느끼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죠. 최악의 환경에서도 문제가 끊임없이 쌓여 있어. 통제가 불가능해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자의 평안입니다. 이런 복음의 평안, 신자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 좀 상상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오감을 사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 속에 갑자기 따스하고 강력한 빛이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깨워도 그냥 깨우지 않고 옆구리 툭툭 찔러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툭 찔러야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툭 찔러서 깨우고 그리고 갑자기 베드로의 손목을 채웠던 착고가 차가운 쇠사슬이 철컹철컹 떨어져요. 그리고 베드로가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문이 틱 하고 자동문처럼 열리는 거예요. 철문이 삐걱거리면서 열리는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예상 밖에 광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쇠사슬이 떨어지고 베드로가 푼 건가요? 아니 또 베드로가 지나갈 때 두 명의 파수대 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파수대 팀은 슥 지나가고 문들도 저절로 열린 겁니다. 여기에 어떤 베드로의 애씀과 노력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 닌자가 은신술을 사용해서 그런 거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겁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약간 출애굽의 역사와 좀 약간 연결해서 보여주려는 누가의 의도가 좀 있어요. 여기저기 느껴지는데 일단 4절 그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베드로가 구출되는 과정을 보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듯이 누구의 손에서 벗어나요?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 결정적인 사건이 뭐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른 것처럼 감옥문을 쫙쫙 여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인도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유월절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는 유월절도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는 건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는요 독자들에게 이 연결을 보여주면서 과거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도 구원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인 이 교회도 지금도 구원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을 결코 세상의 감옥 따위가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쇠사슬이 벗겨진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도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어떤 쇠사슬? 죄와 율법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벗겨진 것입니다. 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쇠사슬이 벗겨진 게 베드로가 애써서 된 걸까요? 노력해서 된 걸까요? 전적인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난 것도 이와 동일한 것이죠. 야, 베드로 좋겠다 이런 경험에서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한 것이죠. 죄와 이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내세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죠. 우리의 일상 또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가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음. 자, 12절 12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여기 보는데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는 베드로 가는데 약간 잠이 덜 깬 비몽사몽 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11절에서 비로소 정신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유대 백성이 어떤 기대를 했죠?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없애야지. 이런 기대에서 악한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로 알겠노라 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정신이 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줄 알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베드로는 예상도 못한 것이죠. 이제 알겠노라 하면서 깨달은 순간 베드로가 안 거죠. 헤롯의 이 16명의 군인, 두 겹의 쇠사슬, 이 삼중으로 닫혀있는 철문도 하나님의 한 천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그곳일지는 모르겠죠. 근데 마치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로 간 겁니다. 해방된 성도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절실하게, 주여, 우리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상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믿어요. 로데란 애가 너무 기뻐서 문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가서 베드로 구출됐어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했는데 미쳤구나 네가 이러고 있어요. 천사일 것이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막상 기대는 라임이 됐는데 안 좋은 라임이죠. 기도는 하는데 기대는 안. 기도나 해주세요 이러던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기도나 해주세요. 이런 말 너무 쉽게 말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신뢰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아니면 속으로 대신 우연히 됐지.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지. 우리 이 본문을 볼 때 쓴웃음 지을 수 있지만은 누구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 그분의 신실한 성품에 따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16절 보면서 제가 좀 재밌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간 살짝 웃음이 났어요. 베드로도 쫄렸군요. 그냥 빨리 문 안 열어주고 나 저 살아야겠다. 베드로조차도 그러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자, 17절, 19절을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조용히 하고 하고 이제 들어와서 조용히 하고 급히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신만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여러분 이 본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1장부터 12장에서 교회를 주로 이끌고 가고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던 게 누구였죠? 베드로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중심이었고 유대인 중심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되었다가 유대인 중심으로 됐다가 13장부터는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 바울이 등장하면서 28장까지 바울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가 행해집니다. 이 중요한 전환점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무대의 중심이 서서히 일어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단지 퇴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환점을 보여주고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12장 끝터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애꿎은 이 파수꾼들, 군인들을 헤롯이 심문하고 죽이는 거죠. 그 당시 법이 그랬죠. 제수를 못 지키면은 그 제수의 형벌을 간수가 그대로 붙였거든요. 신문하고 죽입니다. 이 16명이 처벌을 당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들은 명령대로 했을 뿐이죠.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잔혹하게 사람을 탓하고 통제가 안 되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잔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좀 질문이 있어요.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는가?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고 베드로는 살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볼 때 가장 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나는 야고보 케이스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불안감이 있죠. 사실 저도 묻고 싶어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구출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신실한 종이 칼에 목이 잘려야 합니까? 왜 교회의 기둥이었던 이 야고보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야 합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나 무엇을 보면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 야고보를 데려갔을 때 헛되이 데려가셨을까요? 깊은 섭리가 있었겠죠. 음. 독생자를 자기 유일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야고보는 또 베드로와 달리 차별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셔서 데려가셨을까요? 그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이 본문은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성경 보면은요, 해답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막연한 이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다 해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순교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장에, 12장 24절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미랄이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늘이 미랄이 떨어져 썩어져서 그 땅에 심겨서 묻히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야고보의 죽음은요, 씨앗이었어요. 땅에 떨어진 씨앗이었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음, 음. 두 가지 길이 있지만 동일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씨앗의 역할을 하고 끝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처음 한국에 선교사로 온 분 중에 유명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그 해적선 타고 오고 배를 잘못 탔어요. 해적선을 타고 와서 이 막 한국 땅을 막 노력하고 있으니 이 공권력이 개입해서 그 배를 침몰시켰죠. 이분은 선교하러 왔는데 배를 잘못 탔어요. 근데 거기서 입사되기 전에 거기서 그 관군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 그 자기를 죽이는 관군에게 성경책을 하나 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거는 성경책 전달한 것밖에 없고 포문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순교하러 왔다가 정말 어이없는 일로 죽음을 당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한 성경책이 고리가 돼서 그 성경책을 받은 광군이 나중에 회심, 그걸 집안에 벽지로 썼다가 찢어놓고 벽지 바르고 있다가 그 벽지를 어느 날 있다가 회심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는 씨앗으로 죽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베드로나 씨앗 역할을 하는 야고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는 이게 차곡차곡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요, 막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저희 어저께 회원들하고 모여서 얘기했는데, 우리 때의 열매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또 어떤 교회가 또 유익을 얻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없게 우리는 오늘 헌신하는 거죠. 음. 이건 신비한 영역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믿으세요. 기억하세요.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들립니다. 그러나 응답의 방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이 신실하시기.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걸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떤 걸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 기도 응답의 방식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죠?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스일 때가 있어요. 바로 응답할 때가 있고 노일 때가 있어요. 이건 안 돼. 너를 위해서 안 돼. 또 어떨 때는 wait. 지금은 안 돼. 그냥 우리는 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이 세 가지가 다 응답이에요. 그 응답받는 걸 믿고 단지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가장 중요한 대답이 우리의 모든 간구, 간절한 소망, 이것에 대한 응답이 십자가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죠? 죽음을 통과한 부활이 있었어요. 야고보는 우리보다 먼저 갔지만은 먼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조금 더 이 땅에서 사명을 더 수고롭게 감당했을 뿐이죠. 여러분, 야고보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야고보 형제 요한. 아십니까? 야고보는요, 제일 일찍 순교해요. 사도 중에서. 근데 제일 끝까지 안 죽고 살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요한이 가장 장수한. 요한 계시록까지 써야 됩니다.
그 맡은 사명이 있어서 해야 돼. 근데 요한이 편하게 살았을까요? 남은 속 편하게, 사랑의 사도 하는데 이 사랑하는 동안 요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하기 힘든 사랑, 사랑하면서 살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가 순교를 안 당했지만 순교의 방불한 두 번이나 끊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 보면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일찍 주님의 영광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좀 더 사명을 감당하다 간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어,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또 마음속에 답답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묻고 계시고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몰라요.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도 아끼지 않으셨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로 모든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를 헛되이 고난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가두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위세등등한 헤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나머지 부분에서 보여줍니다. 이 역사의 이 카메라 렌즈는 이제 교만한 왕이 어떤 종말을 맞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5절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는 식으로 돌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와요 보아하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신비하고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갑자기 이 땅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 헤롯이요, 약간 트럼프 같아요. 지금 멋대로, 마음에 안 들어? 내 왕국의 혜택을 못 받네? 관세 25, 50%. 막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헤롯이. 이게 들어와 시선 사람들이 아마 뭐 좀 성의 없게 되어 그랬나 보죠. 아주 노하니까 이 왕국에 힘이 있으니까 그 양측을 먹기 위해서 막 로비를 하는 거죠. 금관 줬을까요? 여러분 뭐 왕복 줬었던 이렇게 은으로 된 왕복이었을 거다 이렇게 고증이 나와요. 막 이런 걸 바친 거예요. 다 이렇게 막 우쭐을 했겠죠. 거기서 얼마나 그 물리 작업을 했는지 여기 보는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 자. 이 세상이 이게 막 사바사바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온갖 정치가 난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헤롯의 엄청난 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정한 날에 헤롯이 그 선물 받은 왕복, 은으로 된 왕복을, 여기 제가 묘사했지만, 이 왕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했더니, 백성이 뭐라고 외쳤어요? 환호하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부아부 기가 막히죠. 다 앞에서 연설했더니, 우와, 이건 신의 음성이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막 이러는 은으로 짠 이 화려한 왕복이 햇빛에 반사되어 이게 눈부시게 빛났대. 군중들은 아첨하는 함성 소리로 신이다, 신이다 이럴 때 헤롯이 그거를 우쭐하며 즐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우쭐한 마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헤롯도요 사실요, 이 유대 분봉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범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권력에 대치됩니다.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있으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곧바로 섰는데 어우 비참하죠.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극적인 전환이죠. 함성과 이 찬탈이 비명으로 바뀌고 침묵으로 바뀌었어요. 이 은으로 빛나는 옷이 죽음으로 소멸되고 먼지처럼 소멸되고 신이라는 찬양이 예시에 침묵하게 됩니다. 인생이 참 무상하죠. 화무 11호 이런 말 있잖아요. 꽃이 10일 이상 붉기 어려운 권력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그렇고 그 화려했던 은실 옷도 쏟아지던 박수갈채도 환호도 뭐를 이기지 못했어요? 뱃속에 있었던 작은 벌레 하나를 이기지 못한 거죠. 아마도 기생충이었을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유명해도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헤로당인 이 헤로 아그리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냐면은 이 여기서 벌레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 했는데 이걸 좀 더 이제 5일 동안 복통으로 몸부림치다 죽었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벌레에 먹혀 죽은 거죠. 화려했던 왕이 은으로 된 왕복을 입고 이 권세로 막 트럼프처럼 막 여러 나라들을 막 쥐락펴락했던 이 권세자가 한순간에 끝난 거예요. 권력이 얼마나 허무함. 이건 해로 개인을 조롱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향한 교훈이죠. 경고이기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벌도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에게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압박하는 세상을 이렇게 한순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위안 삼아 들려주십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 핵심이 여기 있는 거죠. 백성들이 헤롯을 신이라 불렀고 헤롯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즐겼습니다. 이것이 그의 죄였죠. 여러분 그러나 이 통제하는 세상과 반대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긴 교회가 운명이 어떻게 갈립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유로 나갔고 쇠사슬이 풀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감옥 밑바닥 지하 감옥에 있었던 인생이 높아짐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헤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좌에서 땅으로 추락하고 영광에서 벌레로 먹히고 생명에서 죽음으로 높아짐에서 낮아짐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왕노릇하면서 사는 겁니까?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헤롯을 추구하고 만들어내고 권력자, 부자, 유명인, 인플루언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고 인싸라고 하죠. 이것들을 즐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늘 대조하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이 헤롯이 누렸던 권력, 명예, 재물, 인기, 은으로 짠 왕국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벌레밥이 되고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영원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며 교회며 우리의 영혼이며 순교자의 피인 것이. 이것들은 흥황하고 영원하며 반석처럼 견고한 것이. 헤롯의 화려한 옷은 벌레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 성공, 재력, 인기 이것들은 다 뭐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네? 이런 거죠. 여러분, 썩어질 것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흥황하는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며 어디에 인생을 걸겠습니다. 자, 이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도록. 지금까지 흐름을 뒤집는 아주 그 놀라운 선언입니다.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는 감옥, 헤롯은 박해하고 교회는 혼란과 위기에 빠져서 믿음이 연약한 건데 기도하는데 그냥 가련한 음성 소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흥화하여 더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겉으로 볼 땐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지도자는 죽어버렸고, 핍박을 받고 있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이 일하고 있었어요? 말씀이 일하고 있었어요. 핍박과 순교 가운데서도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헤롯은 교회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말씀은 더 흥황하여 진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장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이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13장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시선을 바꿔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여기서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방 선교의 세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뭐예요? 24절.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흥황하니까 그 흘러넘침의 원리로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서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막 전도, 이랬던 올해 안에 2,000명 달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마다, 또, 우리 교회는 막 30명 달성, 막 20명 달성, 막 이런 거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부적으로 먼저 말씀이 풍성하고 풍성해져요. 충만해져요. 성교를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거. 좋으면 말 안 할 수가 없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는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실패한 것 같지만 말씀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씨앗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당장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결론 지으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저수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 이 사건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기는 자. 우리는 세상 권력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규정하자. 보이는 것은 흔들리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약한 자의 탄식이 아닌 겁니다. 아까 기도의 특징은 기억나십니까? 가장 강력한 하늘의 통치자에게 나아가는 공적인 상소이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짐을 믿고 인격적으로 나가는 신뢰의 행위가 기도인 것이죠. 우리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는 특별히 교회가 함께 모여 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에 특별한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보면 믿음 없이 기도하는데도 베드로가 풀려났다 하는데도 이 간절한 소망만 갖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거를 믿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이며 통제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말씀이 반드시 흥황할 것을 기대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야고보처럼 우리의 삶이 씨앗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증인의 삶으로 이끌기도 하겠지만 응답은 항상 일어납니다.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할 것은 말씀은 반드시 흥하고 우리는 이 승리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제가 PPT 있었죠. 저는 이게 댐 저수지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 물을 담아내지 못해서 흘러 넘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의 저수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저수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람의 거업이 아니라 말씀이 흥황하여 내 안에 그릇에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주변에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이 저는 이 말씀의 저수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영교회 한 명 한 명이 우리 마음이요, 세상의 뉴스, 염려, 이런 것들로 채워진 저수지가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막 저렇게 흠뻑 흘러 넘치는, 찰랑거리는 그 저수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복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간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통제권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로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매달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골방 기도 주간에 매일 골방 기도하는 걸 훈련하기 위해서 매월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 매일 골방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기도도 병행함으로 우리 교회 호흡을 이어.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충만히 채우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매일마다 이제 말씀 올리잖아요. 막 묵상하세요.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거죠. 또 개인 경건의 수단으로서 또 가정 경건의 수단으로서 뭐 3분 예배 같은 것도 할 텐데 이렇게 말씀이 차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흘러갈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이 한마디로 시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지금 있나요? 헤롯 가문 왕가가 지금도 있나요? 사라졌어요? 그러나 모호는 여전히 있습니까? 교회는 말씀과 교회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핍박했던 10대밖에 교회 역사 보면 10대밖에 있거든요. 얼마나 혹독하게 박혀있는지 몰라요. 또 이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했지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퍼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흥하여 더하는 것이죠. 권력은 지나가지만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권력은 이 헤롯과 같은 권력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인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어디에 줄을 서겠습니까? 어디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통제하려는 세상입니까?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말씀이 허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저수지가 되어서 세상에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통치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작지만 주님은 크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통제하려는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주권을 잡으신 주님의 손을 붙잡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함께 기도하며 은밀히 기도하는 골방 기도와 하신 기도를 병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이 튀어나오는 저수지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드렸습니다.